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고린도전 13장의 말씀, 어제 새벽 말씀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사랑이다. 그리고 그 주제는 사랑장이다.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13장에 사랑장이 왜 나왔을까? 그 전에 쭉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갑자기 왜 고린도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떤 은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언도 했고 또 방언도 있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모든 지식과 지혜가 있는 그런 풍성한 은사가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은사가 넘쳤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느냐? 은사는 많은데 사랑이 없었습니다. 은사는 많은데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 했느냐? 나를 자랑하는데, 나를 드러내는데,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라고 하면서 드러냈죠. 그래서 고린도 13장의 사랑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다? 자랑하는 거 아니다. 사랑은 시기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은사는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은사는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그 사실을 강조한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14장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그럼 도대체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여러 은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최고 은사로 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뭐였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았어요. 다양한 은사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최고야 라고 스스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했던 은사는 무엇이었느냐?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나는 방언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방언을 하는데 너는 방언을 못하느냐? 이렇게 막 서로 비교하는
그런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셨는지를 잘 모르는, 사랑이 없이 방언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막 방언을 무시했느냐, 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방언은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아주 오래 또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언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2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방언을 받아서 기도를 하는 것은 나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방언으로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어요. 깊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그것은 신령한 은사다라고 바울은 말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반대적인 부분. 방언을 막 해서 기도하면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그 반대적인 부분도 반드시 잊지 말고 너희들이 알고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방언은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고요? 나에게 영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방언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기도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예를 들어요. 어떤 예를 들으냐? 생각해보자. 검은고가 있어요. 또 뭐 가야금 같은 어떤 악기들이 있습니다. 피리도 있어요. 그런데 전문 연주자가 아니에요. 검은고, 뭐 가야금, 피리, 뭐 불거나 치는데 전문 연주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치는 거야? 띵까띵까 막 전혀 뭐 음도 맞지 않은 것들을 막 소리내서 막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옆에서 계속해서 그 막 가야금, 검은고, 피리 막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음도 맞지 않는 것들을 계속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시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듣기가 어렵습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전쟁 중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데 이 군사들끼리 다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그 나팔수가 나팔을 길게 불면은 전진해라. 전체가 다 전진해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나팔을 길게 불지 않고 짧게 뭐 붕, 붕, 붕 이렇게 불면 후퇴해라. 이렇게 다 약속을 그렇게 해놓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나갔는데 이 신호를 모르는 나팔수가 나팔을 아무렇게나 막 부는 겁니다. 나팔을 아무렇게나 막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격을 하라고 하는 건지 후퇴를 하는 건지 전혀 알지 못하는, 오히려 나팔 부는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에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분명히 방언은 신령한 언어가 맞다.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은사로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뭐 사용하는 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혼자 있을 때, 혼자 뭐 집에 있을 때, 혼자 교회에 있을 때, 뭐 마음껏 그거 방언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회중이 함께 예배 드릴 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알지도 못하는 소리로 막 큰 소리로 방언을 해서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특별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힘들어하느냐? 초신자들, 교회 이제 막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방언 소리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외계인의 소리를 내는가, 뭐 외국어처럼 이 얘기를 하는가, 야만인의 소리를 내는가, 막 방언하면서 막 하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과 초신자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방언하기보다 예언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방언하기보다 예언. 그럼 예언은 또 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어제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 마치 뭐 점쟁이가 예언해 준다라고 해서 앞에 일어날 이야기를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이런 식의 접근에
예언이 아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예언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묵상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쉽게 그 말씀을 전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예언의 은사의 능력입니다. 구약의 말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해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제가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해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혀를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지혜와 혀를 가지고 그것들을 잘 풀어내는 그 능력, 예언은 바로 이런 것이다. 예언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알려줄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뭐 마술처럼 떨어져가지고 내가 막 앞에 일을 예언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은 다음에 그 말씀이 잘 훈련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리고 그 훈련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먼저 체험되어지고 또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진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베풀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예언의 능력이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보세요.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결정적으로 딱 정리를 해주냐 말씀이 뭐라고? 여러분, 방언은 자기에게 덕이 된답니다. 그런데 예언은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 교회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방언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예언을 하면서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사랑을 추구하고 정말 사랑을 구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랍니다. 여기서의 신령한 것들은 뭐 신령한 체험을 많이 해라 라고 하는 접근이기보다는 어떤 뜻이다?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도 잘 분별해 내라는 것.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지도 잘 깨달으라. 다시 말씀을 처음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어떻게 사용하라? 자기의 유익도 있지만 더 큰 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라. 그 신령한 은사들을 사용해라 말씀해 주십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나 혼자 신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신령해진다, 나 혼자 은혜 받았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나 혼자 막 신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나 혼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 그러냐? 나 혼자만의 독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신령한 체험을 하고 은혜 받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혼자 자기 독단에 빠질 수 있는 조심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나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신령한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언어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말로 그 사실들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1만 마디 방언보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5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만 무엇보다 지체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면서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신령한 것으로 지체와 교회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